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에, 즉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뒤로 좀 이렇게 그 등을 대고 얼굴을 좀 펴시고 저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술주정뱅이 남편을 둔 한 성도가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감사라는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편에게 전도하고 열심히 서비스를 잘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맨날 술만 먹고 돌아오는 남편을 두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술 중독에 빠져서 잠자는 남편 옆에 앉아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다가 말씀 중에 순종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아니 성경 말씀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게 해서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술 중독에 빠졌지만서도 남편 없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맨날 술 중독에 빠지지 않고 잘 살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술 그렇게 먹고서도 길거리에 쓰러져 자지 아니하고 어떻게 용케 집에 찾아와서 잠자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많이 먹고 와서 주일날까지 잠자가지고 집을 지켜줘서 교회 오는데 지장이 없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뭐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 남편이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남편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감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고, 야, 내가 부인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제일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인을 붙잡고 가가지고 이번 주일에 내가 당신을 교회 갈게.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3년 전인가요? 2016년 9월 9일날 서울 마포 원룸이 불이 났습니다. 성우 지망생이었던 안치범이라는 청년이 119에 신고를 하고 자기는 그 원룸에 일일이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21한 집을 문 두드려서 불났다고 빨리 피하라고 대피시키고 자신은 복도에서 가스 중독이 돼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옮겼지만은 그가 죽게 되었지요.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용감한 시민 그래가지고 그를 국립현충원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례 지낼 때에 21가족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참석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뭐 지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주 건물이 아름답게 멋있게 좋은 재료를 통해서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은혜를 입고 150억을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준 분이에요. 현대식으로 잘 지었는데, 그런데 그 원장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에이! 막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집만 잘 지어졌으면 뭐해? 이걸 운영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운영비는 하나도 안 줘가지고 적다만 나? 그러면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작년에 목사님에게서 죄송합니다. 땅이 없는 6.25 때 냇가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하다가 그 루핑이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이게 집을 지은 교회를 땅을 2,000평이나 사서 5층으로 교회를 지어놨는데 땅을 2,000평을 그때 당시 밭이기 때문에 재단에 등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밭은 재단에 받질 않아서 그래서 지 앞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 빨리 이전을 하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는 밭을 왜 사놔가지고 우리에게 고생스럽게 하냐고.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거긴 그렇죠. 지금 밭을 이전을 하면은 한 8천만 원 들어간대요. 저는요, 그거 밭 사느라고 고생했는지요. 그런데요, 구임에 와가 한 세네 번째 오신 목사님이 나보고 그런 거 봐서 왜 사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그 소리를 들을 때, 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것만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 여러분 잘 아다시피 두 마을에 한 마을은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마을은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게 늘 유쾌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모두 짜증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 이제 찾아서 방문해 봤습니다. 그들이 가보니까 매일 불평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불평전에 사는 사람들도 야, 감사촌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리들도 감사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러 가자. 그리고 구경하러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괜히 갔네. 먹을 것도 얻을 것도 없이 그냥 감사만 하고 왔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행복을 원하거든 아예 감사촌으로 이사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믿음의 생활에 대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독교의 3대 강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다 같이 믿음 생활은 기뻐하는 생활이다. 그렇습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생활. 적극적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세상의 조그만 문제로 슬퍼하거나 또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다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고 믿음 생활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교회 안에서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이 기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기도자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30분 이상 기도한 건 없다.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 산 적이 없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지요.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범사의 감사 생활이에요. 다 같이 범사의 감사 생활. 범사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의 3대 강령, 믿음 생활의 3대 강령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라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면 성숙된 신앙생활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나 또한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부모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한 신앙에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는 별게 아닙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며 사는 것보다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며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옛날 징계 짜고 살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대화하지 않으면 함께 살아도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 그 가정은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지옥 같은 삶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은 기뻐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표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사는 것보다는 물론 잘 살아도 좋죠. 더 좋죠.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항상 기뻐하고 부모와 대화하고 부모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뜻을 모르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모 보기에도 또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고 살아야 돼요. 부모한테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비우면은 감사합니다. 부모와 대화할 수가 있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두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면 당신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의 몸무게가 몸에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먹을 것을 넉넉히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에 구석구석 쌓였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입을 옷이 있다는 얘기죠. 당신이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집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이 대통령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옆에 성도가 찬송 부를 때에 꽥소리를 낸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이 들을 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게 나거든 감사하십시오. 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녁에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왜?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치악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다같이 치악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치악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 즉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당한 사건의 최악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악한 상황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교도의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총알처럼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큰 부상 아니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실수해서 말을 달리다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하기를 야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놀랍게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들이 옷을 털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달리는 말에서 떨어졌는데요.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위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서 안 다친 것을 감사하지만 나는 아예 말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사실 아버지가 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목사님 교회에 비가 새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하다가 5만 볼트가 되는 고압선에 그 막대가 닿아가지고 감전이 왔는데 얼른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커멓게 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하나 자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은 게 감사하고 다리 하나 잘라진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밑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목사님은 감전사고 나가지고 다리 잘려진 것에 감사하는데 나는 감전사고도 나지 아니하고 다리 안 잘려진 것도 감사하다. 그래요. 비교에 취약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의 32대 대통령인데 소아마비면서 시력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근시와 안시 안경 2개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이 안경을 갖고 다닐 때 불편하니까 안경집에다 넣어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안경집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편하고 두툼하잖아요. 그런데 미호키에서 연설할 때 쥐렌크라고 하는 남자가 총을 쏘았습니다. 범인이 현장에서 잡혔죠. 근데 루즈벨트는 총에 맞고서도 계속해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총알이 그 안경집에 맞아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계속해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안경 갖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안경 2개를 늘 갖고 다니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두 눈을 나쁘게 하셨고 안경집 2개를 가지고 다니게 했고 그 안경집이 불편한 그 안경집이 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제는 안경집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것을 찾으면요 얼마든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얘기인데 손자가 서울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눈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어요.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달려가가지고 병원에 달려가가지고 손자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까지가 부러지지 않고 왼손이 부러진 것을 감사합니다. 만약 밥 먹는 손 오른손이 부러졌으면 밥을 못 먹을 텐데 왼손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듯이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악을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최악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최선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풍파를 만나도 최선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알고 어떤 악조건을도 참을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땅을 한 500m 정도 파고 들어가면 100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땅을 파내려가다가 조금 다쳐도 기쁩니다. 이까지 것쯤이야 뭐 조금만 파면 100억이 있는데 거기에 돌이 나와도 바위돌이 나와도 다이아몬드로 폭파하면서 터뜨리면서 파내려갈 겁니다. 왜? 조금만 파내려가면 100억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도중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떻게 해요? 중단하지 않냐고 비를 쭈르 맞으면서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파내려가면 100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감명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아주 특이하게 눈에 띄는 감사임금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재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추수감사임을 많이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0살 때 불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시면 추수감사 주일에 많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요? 고침받았군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1년 동안 계속 아프다가 한 달 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효됐겠네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더 감사드렸습니다. 지금은 병을 온전히 다 고쳤고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최선 천국을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아들 둘이 공산당에게 총사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총사한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로 삼고 하나님께 10가지를 감사했잖아요. 그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두 아들을 미국 보내려고 했는데,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갔지만 또다시 새로운 아들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10가지 조건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우리 앞에 오는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다리 밑에 두 거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고 그 다리를 세우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돈을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적교회 건축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명단들이 다 이렇게 아크릴로 해가지고 챙겨서 놓았습니다만은 여기도 다리에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쫙 적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 거리는 에이 양심도 없는 놈들, 돈 많은 것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그런데 한 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이다. 고마운 분들이다. 우리들이 이 다리에서 기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너다니지 않는가. 나도 언젠가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감사를 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이 감사하면서 늘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한 사람은 열심히 공무상을 해가지고 자기도 새로운 다리를 지을 때, 놓을 때에 기부를 해서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매일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거리는 지금도 그 다리 밑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칠선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면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생각하면, 치약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선을 이룰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인과 함께 음정과 함께 찾으러 다녔죠. 당시 나귀는 자가용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는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죠. 그래서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친구가 진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궁에 초청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어떤 교회야? 그랬더니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옆에 큰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옆에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있으므로 거기에 이제
개척을 어느 목사님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막 불어나는 거죠. 막 불어나는데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목사님 그 예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천막을 치고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옆에 대학교 옆에 아주 그냥 버려진 땅이 있는데 뭡니까 뭐 이렇게 낭떠러리처럼 버려지고 물이 비가 오면 다 거기로 들어가고 그런 땅이 아주 하천 비슷한 그런 땅이 있는데 그걸 따라 살아는 그런 마음이 항상 그런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 저렇게 버려진 땅을 왜 삽니까? 돈도 없지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자꾸 기도만 하면 그 생각이 나서 그냥 헐값으로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헐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날 한 석 달 정도 지냈는데 어떤 분이 방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늪지대가 목사님 교회 땅이라며요? 그러죠. 그 땅 좀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써요? 여기 길이 나는데 저 산에 흙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산 흙을 갖다 버리려면 멀리까지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멀리 가면 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 늪지대에 좀 갖다가 좀 이렇게 버리고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도 받고 그리고 그 늪지대를 다 도두고 거기다 돈 받은 것으로 교회를 아주 크게 잘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을 보면 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은 부자였습니다. 10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밭도 많고 하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남매가 죽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웃의 나라가 이웃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다 뺏고 또 종들이 도망가고 거기다가 자기 몸에 악종이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있어서 재무당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욥이 끝장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오른편에 일하시나 내가 알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의 온도가 믿음의 온도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하자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아무나 감사하면 되는 거지. 꼭 교회에다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의 치약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최선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많이 올라서 1,400원인가요? 1,400원인가요? 1,600원인가요? 그렇게 되죠? 근데 1,000원, 버스 비용이 1,000원이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탈 때 1,000원을 넣고 이제 들어가죠. 정거장에서 시골 할아버지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가다가 멈춘 거예요. 운전기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아버지 내리세요. 할아버지가 빌면서 말합니다. 운전기사 양반, 내가 돈이 없어. 그래, 한 번만 대줘. 운전기사는 또 소리를 지릅니다. 돈 없으면 걸어가요. 아파요, 아파. 빨리 내려. 버스 기사는 소리를 지르고 버스 안에는 조용합니다. 그때 초등학생 하나가 운전석에 보더니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들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이런 할아버지는 태워주면 안 돼요? 그러면서 10,000원을 운전사에게 주면서, 앞으로 이런 할아버지 있으면 10명 더 태워주세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10명 몇몇 어른들이 내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어른들이 불쌍하지? 그냥 내릴 수 없었어? 이거 준다? 그러면서 한 3-4사람이 10,000원을 줬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